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내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은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헌금 이야기를 좀 하지 마세요. 헌금 이야기를 좀 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헌금 이야기를 하면 그리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예민한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예민하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매어 산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고요. 헌금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통로입니다. 헌금을 함으로써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고요. 헌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함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과 축복의 기쁨을 나누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헌금을 보면, 헌금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경외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 속에서 감사함으로 즐거이 드리는 11조와 기타의 헌금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사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가 돈에 매어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을 하나님과 비교할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은 돈을 경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돈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히 여길,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매년 드리래요. 근데 그게 뭐 하다고요? 마땅히 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곡식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헌금 생활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되 언제요? 항상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이 모든 토지의 소산물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왔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또 기억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집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배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왜 11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을 시킬까요? 11조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1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각 교회마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11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드리기 쉽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얽매이기 쉬운 것이 바로 돈이죠.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불안한지 매 순간마다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래도 내가 얻은 수입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믿음과 내가 돈에 매어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이런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29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즐거이 11조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가 헌금 이야기를 하면 타락한 세속적인 목사로 여길 수 있습니다. 저도 자주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헌금이나 봉사나 섬김은 항상 자발적이어야 돼요. 마음의 감동으로 해야 돼요. 그게 없이 억지로 하다 보면은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솔직히 돈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물어보면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돈을 선택할까요? 많은 경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요. 돈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내가 수고한 모든 수입은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늘 점검하시는 저럼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예물도 있지만요. 다른 사람과 나누는 헌금도 있어요. 3년마다 재물을 모아가지고 나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새 헌금하면은 교회에 드리는 것만을 생각하죠. 우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죠. 그 드리는 통로 가운데 하나가 교회인 거죠. 기존 교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는 것을 강조해 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나눔의 즐거움, 섬김의 즐거움, 봉사의 즐거움을 잃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그 축복을 나누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누구랑 나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가족이에요.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본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속하는 모든 가족들, 모든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먹으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보너스를 받거나 특별한 소득이 생길 때 가족들과 그 즐거움을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보너스를 주셨다라고 나누셔야 돼요. 기쁨을 나누셔야 돼요. 남들에게 잘 베풀면서 가족들에게 인색한 분들이 계세요. 물론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을 하나님 다음으로 나누어야 될 대상은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수입은 우리의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쉐어하고 같이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인색하지 마세요. 둘째는 목회자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내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에 있는 레위인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함께 살고 있는 네 성읍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나누라는 거죠. 큰 교회의 목회자들이 아니라 주변에 가난한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야로 일하면서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을 또 생각하며 그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힘과 격려와 힘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또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들과 풍성히 나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나그네나 고아, 과부들이 가난하였습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먹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부르게, 풍성히 주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나눠주지 말고 풍성하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누구를 구제하더라도 조금 주지 말고 풍성하게 배불리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속에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는 사람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신앙 고백,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받은 축복이 작고 부족할지라도 가족들과 또 영적인 지도자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풍성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헌금인 거예요. 이것도 헌금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음을 인정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받은 자주 작고 사소한 축복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일부분을 떼어서 나누어주는 용도로 늘 사용하세요. 이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돈 없이 살기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매어 살기 참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을 붙잡는 손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을 붙잡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또 우리의 자녀도, 또 우리의 가진 모든 소득도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즐거이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리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매어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붙들고자 늘 손이 세상에 가 있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넉넉하지 않고 또 풍성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믿음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늘 풍성하게 베풀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섬김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